아름다운 찬양,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귀한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도 수고 많지만 사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한 덕분에 내가 잘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 기후이변으로 폭염과 산불, 폭우와 가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록 위드 코로나라 하지만 치명률은 낮아졌다 하지만 일단 확진되면은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미국,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우리 입장, 한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정학적으로 제일 가까운 북한, 중국, 일본과 참으로 괴로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네 가지 큰 고통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강한 정신, 멘탈이죠. 강한 정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긴장하는 것도 지나치게 무덤덤하게 사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겪는 특별한 어려움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서요. 장차 우리나라가 인류를 섬기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강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보다 정결하여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변질되지 않은 원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이 회복되는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목회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시간들이다. 사회적 갈등 면에서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은 모두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 엄청난 갈등들 있는데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놀랍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평화의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염과 인간의 탐욕으로 그 건강성을 잃어가는 자연과 물질 세계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이런 훈련을 강하게 고강도로 창조 훈련, 구원 훈련, 평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태어났으니까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자, 살아내자. 본능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다가 문득 삶에 대한 깨달음이 와서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구나. 이전에 막 자랑하려고 했던 건 별거 아니었구나. 부질없이 쓸데없이 괴롭게 살 필요 없어. 어리석은 짓이야. 모든 고통도 다 때가 되면 지나가는 법이니 이왕 사는 거 즐겁게 살자. 이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삶에 대한 의지, 성장하기 위한 성실함이나 깨달음과 자유함 이런 마음들이 이 땅에서의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봅시다. 예수님,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삶의 의지와 성실함과 나름 자유함 가운데 이렇게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뭐 크게 잘못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3가지. 마귀한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적인 욕구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더 중요하다. 몸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영혼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남아있으니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단 한 번만 경배하면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노라고 유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권세, 권능, 권력,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유혹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유혹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고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삶을 한번 누려봐라. 좋은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죠. 예수님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먹는 문제, 권력, 영광을 흔들며 유혹합니다. 더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어. 너에게 큰 힘을 줄게. 권력과 그리고 명예를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실패했던 바로 그 주제를 예수님도 지금 받고 계시는데, 아담은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유혹과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말씀으로 차분하게 또렷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경험되는 것인지를 삶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심으로 이것 봐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것 봐라. 마귀의 세력이 내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지 않느냐. 진정 인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맛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분명히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비법이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하여 붙잡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은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곁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나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목적을 분명히 나는 알고 있다. 인간적으로는 다소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야 한다.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야 한다. 이해해라. 나는 떠나야 한다.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중부 지역 유다 광야에서 나사렛에서 더 북쪽인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알리기 원하셨던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나눠왔는데, 오늘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해하는 큰 그림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이며 백성은 누구이며 어떤 윤리를 가지고 있고 목표는 무엇이며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알려면은 다른 공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인 예수, 곧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시다. 유대인 남자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곧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의 결과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대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 권력의 문제, 명예와 영광의 문제가 풀려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 저도 이제 그게 목표입니다. 목회도 목회지만 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 인생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영등포에 있다, 부산에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속에 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심령 속에 있고 그러한 통치받는 마음으로 행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 경험은 천국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들은 일치된 마음으로 주인, 공동주인이십니다. 삼위일체 공동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질서와 법이 있습니까? 먼저는 창조 질서입니다.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신자, 비신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삶이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지 않고 그 질서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그 질서를 즐기는 삶, 그게 건강한 삶이에요. 창조 질서를 즐기자. 기쁨으로 같이 호흡을 하면서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마치 파도 타기 하는 그러한 스포츠처럼 말이죠. 우리가 창조 질서에 함께 호흡하고 함께 춤추며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또한 창조 질서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설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지요.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영역은 뭡니까? 창조, 구원, 평화입니다. 창조.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와 특별한 섭리에 따라서 모든 세계를 만드십니다. 시간이든 그리고 물질이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성의 원리라든지 자연치유의 원리라든지 하나님 보존하는 놀라운 능력을 인체 안에 자연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로 인해서 그냥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무한히 창의적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여 성년이 되듯이 모든 면에서 성장의 길을 가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될 때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바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것, 몸이 아픈 것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 보존, 성장, 회복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영역입니다. 물론 비신자들도 합니다. 보존, 환경운동해요. 성장,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좋은 물건 잘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요. 회복, 의료진들이 수고해서 질병에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존, 성장, 회복에 쓰인 일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힘쓰는 의료진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간호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의사 간호사들도 있어요.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전혀 상관없는 선수들도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일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들이 모든 죄값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도록 지금도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평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바울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됐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었습니다. 성격과 재능과 사명이 달라도 삶의 배경과 문화가 달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진실로 참된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역시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 조약을 맺습니다. 국가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의 역사, 화해의 역사, 조약을 맺을 때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평화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루어진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하지요. 크게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과 지혜와 능력입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제사장적 사랑으로,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 또한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참된 길로 가게 하시는 선지자적 지혜,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로 완전한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아픔과 문제에 관심 갖고 도우시는 왕적인 능력,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왕으로서 완전한 능력을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창조구원 평화를 거룩한 사랑, 지혜, 능력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혼자 일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자기 백성, 성도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 반응은 예배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창조 질서와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 구원 평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슬플 때든 기뻤을 때든 그것을 깨닫고 경험했을 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런 반응의 온전한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춤추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주일 예배, 주중 예배,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 날마다 드리는 예배 등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과 물질과 봉사로 감사드리고 나의 부족했던 것을 고백하고 주의 위로와 주님의 위로로 회복을 얻으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 분인지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리라, 나도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중에서 또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구약 백성이 종살이에서 누린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 자유, 그것을 기념하는 유대 전통적인 유월절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거룩한 그 피 보혈의 은혜로 영원한 저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이 기쁨을 기억하는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말입니다. 예배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예배 드린다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어떤 자기 즐거운 취미를 준비할 때 설레이는 마음보다 더 놀라운 감격과 설렘으로 예배 자리에 달려와야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으로 반응해야 돼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주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 창조 구원 평화 사랑 지혜 능력에서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고 성장한 게 없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 중에, 그리고 순종, 특별히 순종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창조 구원 평화를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독서, 간증을 통해서 그분 삶 속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철로 역정이니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늘 깨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더 크고 더 깊고 더 새롭게 경험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처럼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성령님이 함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교만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 가정 하나님께 다 맡겼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팔짱만 끼고 있다면 기만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도 아니요 기만도 아니고 성령님 모시고 함께 말씀, 기도, 순종, 독서, 간증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나와 주거니 받거니 함께 협력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요 직장 생활이 지난번하고 달라졌어요. 우리 회사 사장을 대하는 마음, 마음에 안 들었던 우리 직장 동료를 대하는 마음이요, 지난주하고 지금 또 달라졌어요.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눔입니다. 나눔. 나만 창조 구원 평화 누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뭔가 물질을 잘못 따르고 있네요, 시간을 잘못 따르고 있네요, 자기 재능만 자랑했지 섬길 줄 모르네요. 그러면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로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삶의 본이 됨으로써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만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요, 평화를 전해야 합니다. 이전에 물질이 많아야 내 인생이 뜻대로 돼야, 최소한 내가 심은 대로 거둬야, 내 몸이 건강할 때, 남들이 나에게 예의 있게 대해 줄 때, 그때 나는 행복했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을 때, 뜻대로 안 될 때, 가난해도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해도, 내 몸이 암으로 지금 투병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리하게 해도요, 내 안에는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그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고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나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해야 됩니다. 깜짝 놀라게.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들을 수 없어도, 유교 신봉자한테는 들을 수 없어요. 공산주의자한테는 들을 수 없어요. 자본주의자한테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과 삶의 고백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서 그런 고백들이 나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창조, 구원, 평화를 계속 나누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먼저 사랑, 지혜, 그리고 능력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 공의로운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랑이 아니고 이기적인 사랑, 주관적인 사랑,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고 공의로운 사랑, 지혜, 균형 잡힌 지혜, 능력, 실제 삶,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실제 능력을 기르는 이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도 하지만 성령의 또 도우심을 받으면서 해야 합니다. 마지막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서로 해야 합니다. 누군가만 하면은 힘 빠지고 누구만 하면은 마음에 상처받죠.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먼저 해야 합니다.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있어야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올바르게 선하게 잘 했다고 해서 항상 반응이 좋던가요? 오히려 욕먹을 때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끝까지 당신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살아간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잘 들으세요, 당신의 목적은, 내 인생의 목적은 당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장으로서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직원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은 당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이 길 가는 겁니다. 서로 먼저 도리어. 그러나 정말 마지막 한 번 더 꼭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먼저 솔선수범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이 창조, 구원, 평화, 좋은 세상 되도록 내가 힘써 노력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은, 하나님, 저는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고백은 아마 이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수고를 해서 하나님 그러나 상을 준다고 약속을,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어야 되죠. 소망해야 됩니다. 큰 상 받을 것을.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큰 상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상 안 받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 다 사라질지만 나는 영원토록 성삼일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과 영원히 완벽한 창조구원, 완벽한 그 세상에서 살지 않나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절대적으로 만족합니다. 큰 상 안 주셔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절대 만족이요, 절대 감사요, 이것으로 절대 기뻐하며 춤추며 삽니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멋있어요. 이리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 저리 보아도 주님의 나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의 나라가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마땅한 일을 했어요. 상 주신다고요? 감사해요.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한 가지로 절대 만족, 절대 감사, 절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넉넉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등등 변화된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를 맞이했던,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했고,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우리 대화 가운데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고민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격려도 하는 그런 살아있는 가정,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